초발심 잃지 않으면 부처.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인데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마음을 내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한 뿌리이니 착한 마음을 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의 한 뿌리에서 착한 마음을 내고 지혜를 얻으려면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마음이 산란한 사람에게는 수식관을, 탐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정관을 통해 마음을 닦아왔습니다. 우리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수승한 수행법을 통해 마음을 닦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도 걸어다니는 화장실에 불과합니다. 오장육부가 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불성이 있는 고귀한 부처님입니다. 즉심시불이라 했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닭업생 동안 쌓인 업장을 녹이는 일만 생각해도 뼈를 깎는 인내의 정진 없이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생각하는 순간 수행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깨달음은 요원합니다. 불교에 입문한 순간이 발심을 낸 순간이요. 초발심을 낸 순간이 변정각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으면 부처의 경지입니다. 고행이란 정진입니다. 우리는 정진하지 않고는 뜻한 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아 진학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뼈를 깎는 목숨건 수행이 아니고는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발심이란 안욕, 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얻는 것이니 지혜와 용기, 의리 있는 마음이 발심이라 하셨습니다. 자리타의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라는 뜻입니다. 발심은 불문에 들어서는 입문과도 같습니다. 발심을 내신 분들의 심처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부처님 법이 좋아 그 법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낸 것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불가에서는 옛부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 했습니다. 비록 중생이라 하지만 그래도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천수경이나 금강경 개경계에서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 겁난조우라고 했듯이 이 법 만나기가 이토록 어렵습니다. 또한 법을 만났으나 정법 만나기도 어렵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불법을 표명하나 사법을 행하는 이가 많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불법을 판다면 그것은 불법을 말하고 있으나 정법이 아닌 사법입니다. 야보 스님은 삿된 사람이 정법을 쓰면 사법이 되지만 올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쓰면 정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봉은사는 유서 깊은 사찰로 정법을 펼치는 도량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몸 받아 불법을 만났음은 물론 이토록 훌륭한 정법 도량에 머물러 있으니 세 가지 모두를 구족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닭업생 동안 사욕 고행하셨지만 중생은 닭업생 동안 탐욕 불사를 추구해 왔습니다. 원효 스님은 모든 부처님께서 정멸보궁을 아름답게 꾸미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끊고 수행하신 까닭이요. 수많은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서 고통받는 것은 끝없는 세월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고행이라 해서 일부러 고행할 필요 없습니다. 고행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는 고행을 해야 합니다. 남이 이롭기를 바라며 내 자신이 좀 손해를 보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자신이 하려 하는 그 인욕이 고행인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것, 분에 맞지도 않는 것을 성취하려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부처님의 삶과는 정반대로 살아온 우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물이 바다를 향해 흐를 때
뒷물이 앞물 앞에 가기를 다투지 않는다 했습니다. 경쟁과 투쟁만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이 도리만 알아도 우리는 자승자박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비출 줄 알아야 합니다. 고기가 낚싯대에 걸리는 것은 먹이의 눈이 멀어 먹이 속의 바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무는 순간 죽는 줄 모르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언행을 합니다. 수행을 통해 구경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선불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지만 여러분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당장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불교만 믿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데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육방예경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도리를 비롯해 자식이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기본 도리가 설해져 있습니다. 불법은 모든 사람의 근기에 맞춰 설해져 있습니다. 수행도 각자 근기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발심이 다소 퇴색됐다면 부처님 성도의 뜻을 헤아려 다시 한번 정진의 발심을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관스님은 평생토록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으며 촌음을 아끼지 않고 노력했다. 일상생활은 근검 전략이 몸에 배어 있었으며 대중의 어른이면서도 항상 대중과 함께했다. 스님의 솔선수범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철저한 절제 정신은 후학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나라와 국민은 가난에 찌들어 힘겹게 살 때다. 산골절 해인사에는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었고 양초도 귀할 때였다. 대중이 잠든 시간에 책을 보려면 호롱불을 켜야 했다. 그 호롱불도 기름을 아껴 써야 하는 형편이라 취침 시간에 공부하려고 불 켜는 호롱의 기름은 쓰는 사람이 그 값을 내야 했다. 스님은 밤늦게 불 켠 것을 바깥에서는 알지 못하게 담요 두어 개로 창문을 가리고 공부했다. 그리고 나서 자정이 지나면 법당에 가서 절을 했다. 절하는 데는 불을 켜지 않아도 되니까 캄캄한 데서 향만 태우고 108참회를 했다. 대중울력 때도 누구보다 스님이 먼저 나와 있었다. 출장비로 받아간 돈도 지출 명세를 분명히 하고 남은 돈은 사중에 반납했다. 책을 보다가도 손님이 오면 보던 책을 덮고 손님과 면담이 끝나면 다시 책을 펼쳤다. 잠은 언제 자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을 아껴 썼다. 스님은 여러 소임을 보면서도 끊임없는 향학열의 결과물로 숱한 저수를 남겼다. 1932년 경북 영일에서 출생한 지관 스님은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1976년 동국대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스님은 해인사 강주, 해인사 주지, 중앙종회 부의장,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와 불교대학 학장 및 동국대 총장을 역임했다. 2001년 문화관광부 은감문화훈장을 서운받고 2001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한 스님은 2003년 대각재단 이사장, 같은 해부터는 역경사업 후원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2004년 5월에는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았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만에 학술 대상을 수상했다. 스님의 저서로는 가산불교 대사림 총 15권, 사집사기, 능엄경약해, 한국불교소 의경전연구, 요경서설, 치문경운, 대해서장, 남북전육부 율장 비교연구, 비구니 계율연구, 불교교단 발달사, 가야사내인사지, 역대 고승비문총서 등이 있다. 지관 스님은 유은에서도 가산불교 대사림의 왕관을 당부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나타냈다. 스님은 유은을 통해 속가와 불가에 대해 부끄러울 뿐 미련은 없다.
다만 가산 불교 대사림이 지금까지 12건이 출간됐고 아직 남은 9건을 정리해 부처님께 고하고 죽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1983년 가산 불교 대사림 편찬을 발언하고 경국사에서 부처님께 3000배를 올렸다.